오늘 예레미야 33장을 중심으로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 대사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택하여서 부름받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 빛의 대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의 역사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사랑하는 한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함께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대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비밀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때를 썼나요? 안 하겠다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지고 애를 먹이려고 그러냐고. 끝없이 예레미야가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준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긍휼이요 비춰진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그 독생자를 얼마나 사모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운행해 왔습니다. 노아와도 함께 하셨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오셨습니다. 아담은 930년간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아담이 하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이 인류와 민족과 인류 모든 조상들이 평생에 이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950년을 살고 간 노아에게 평생을 긴 세월을요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노아처럼 너거 천년 뒤에 하나님께서요 바벨탑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선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메시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선보다 악을 더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둠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은 순간순간마다 역사합니다. 24시 틈만 나면 우리에게 와서요 인생을 하나님과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몰아가는 존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그리 얼마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공격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빛의 대사도, 그가 부름받은 예레미야 1장에서 33장까지 지내게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시로 정시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비밀이며 기도의 비밀이며 찬양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의 소통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고요 누리는 비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질 때 반드시 은매 세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공개하고 우리의 틈을 공개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메시아 되게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사단 마귀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 놀라운 것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생력, 번성, 정욕, 충만, 다스림의 창세기 1장 28절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그 비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요 반드시 그 한 주간을 성도 개인에게 빛의 자녀, 빛의 대사 개인뿐만 아니라 현장에 또 현장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통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었냐면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먼저 주었어요. 꿈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이자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끝없이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요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에 갇혀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189장이 우리 개인에게 빛의 대사, 빛의 군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빛의 대사 군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북녘 땅에 어둠이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유대 땅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여호와께서 회복하신 것처럼 저 잃어버린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요 어둠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어둠의 것들이 가득하다 한다면 벌써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해야 되고 나에게 성령의 불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의 빛을 비춰가지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복 불가능한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포로된 유다, 포로된 이스라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노예로 포로되어 있어 그들이 당하는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서름들이요, 그들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의 상태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돌아오게 하는 그날 그때가 되어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제3의 역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서요 주님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400년 이상 부르짖었던 그들의 한이 하늘에 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저기 3장 18절에 6월절 언약의 피를 통해서 430년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야 하고 그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그 언약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 4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100년, 200년, 300년 끝없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가장 먼저 선조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그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놓치면 노예, 포로, 속국, 방황,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은 뭐야? 말살시켜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찔하더군요. 이 역시 유대민족이 이스라엘이요, 구약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진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 갈등, 살인캔의 영, 이 모든 영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2000년 동안 동일하게 그 메시아의 언약과 그리스도와 언약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겐요,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이 그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4000년 플러스 2000년, 6000년의 어둠과 흑암이 메시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6000년의 어둠이 그들에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역사하면요,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6000년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 무슬림 국가의 그 지역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칼에 칼을, 총에 총을. 그게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영,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묶어야만이, 파쇄해야만이 화평의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계 열방의 증인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세계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저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요, 찬송과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정인으로 아직도 세움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푼 모든 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우리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그랬나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끝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총과 칼을 들고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총과 칼을 가지고 정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메시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요, 우리 내면 세계에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이 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 유대 땅에 사라졌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의 즐거운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가득 다 있는, 두려움으로, 복수의 칼날로 어린 생명을 수없이 그렇게 죽이고도 마음의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을까요? 얼마나 그 안에 가득한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임해야만이 천지 개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전무후무한 역사가 저 유대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레바논 땅에, 이란, 시라크, 저 후티 반군 땅에 누가 하겠습니까? 미사일 들어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의 폭탄을 받아 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나라를 계속 여러분 우리 씻어줘야 합니다. 제약으로 물든 영혼들, 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무슬림 국가의 모든 영혼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줘야 되고 말씀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주신 선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그때 저 이스라엘 땅에, 저 중동 땅에 전쟁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평강의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의 적으로 가득한 유대인들, 시온주의자들, 그리고 무슬림주의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교운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저 중동 대륙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 전쟁을 보면서 저 귀한 생명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5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1년 동안에 죽음 앞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시리아의 난민들이 수없이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레바논도 지금 1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이제요, 무슬림 국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흩어나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날, 예수아가 메시아가 되고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아가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지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왕위에 앉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237개 나라 17,000 종족을 통치할 진정한 왕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운동이, 저 무슬림 국가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공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 무슬림 땅의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전 세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기도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저 유대인들, 시온주의자들, 무슬림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전 세계 20개 가까운 무슬림주의자들은요, 우리 인생들이 추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대부흥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필요한 것이 유대민족이며 미전도 종족이며 무슬림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개인의 육신의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을 위한 기도한 것들은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위해서, 특히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는요, 끝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요,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는, 미전도 종족 국가에 일어나는 복음받은 자들이요,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행 2장 46절로 47절 있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도 멈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또 축복이자 상급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요, 그날 그때가 오면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빛의 대사, 빛의 군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요, 벌써 2년을
넘어갑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근데 전쟁이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영적 전쟁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군대는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날마다 자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로, 영적 전쟁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매전 언약을 따라 이루어가십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언제든지 여러분 협상할 수 있고 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2번, 3번 끝없이 소돔 고모라 땅을 놓고 하나님과 협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반쪽의 사람입니다. 언약 때문에 절대로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과 긍휼과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유다의 성읍과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시면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대사, 빛의 군대가 가는 그 땅에 여러분 성읍이 치유되고 성읍에 있는 우상과 종교와 흑암이 물러가는 2, 3천의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17,000 종족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7,000 미전도 민족 속에 뜻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열방의 정인으로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위대의 복을 나눠주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나눠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나눠준 그 복을 누리는 멋있는 이스라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4시 부르짖음, 시와 때를 따라서 틈만 나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야곱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준행되어져 왔습니다. 6,000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7,000년 시대를 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도 부르짖는 멋있는 한 사람, 한 제자, 한 전도자, 빛의 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